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보시면서 저를 따라서 인사해 볼까요?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자, 반대에 있는 분을 보시고요. 저는 당신이 정말 좋습니다. 자, 앞뒤에 있는 분들도 보시고요. 저는 당신이 진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분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를 멈추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 성도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에 대해서 속상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루는 일찍 잠이 들었는데 뭐가 집안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뭐가 잘못 들렸나 싶어가지고 있었는데 다시 잠을 이루려고 누웠는데 계속해서 쿵쿵 소리도 들리고요. 마치 욕을 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내가 헛소리를 들었나 생각을 좀 했는데 그 소리를 쭉 찾아가 보았더니 아들이 있던 방이었다라고 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입니다. 잠을 자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나 궁금했는데 문 옆으로 소리가 나는데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다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책상을 쿵쿵 치기도 하고 침대를 쿵쿵 치기도 하면서 욕을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집사님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아들은 착한 아들이고 욕이라는 것은 할 줄 몰랐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일단 자야 할 시간에 자지 않고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신감을 느꼈죠. 왜 안 자고 있었나 생각도 좀 했는데, 그리고 폭력적인 모습과 욕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들이 도대체 밖에서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깜깜하더라는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회초리를 들고 싶은데 사춘기라서 건드리지를 못하고 있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를 했고요. 마음이 진정이 되어서 아들에게 노크를 하고 들어갔어요. 야, 지금 몇 시인데 안 자고 있냐? 왜 게임하고 있냐? 이렇게 하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고 학교에서 공부도 안 된다. 아빠가 너 욕하는 것도 들었는데 마음의 분을 그렇게 잘 다스리지 못하면 또 어떡하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나중에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얼른 핸드폰을 덮고 자라. 꿀밤을 한 대 콩 쥐어받고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아들은 잠을 잘 잤을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잠을 잘 잘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아마 잠을 쉽게 이루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이에 대한 걱정,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지 걱정이 되어서 한숨도 자지 못하는데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하니까 화장실에서 씻으려고 거울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잠시 눈을 감고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아들 어떻게 합니까? 라고 기도를 했는데 마치 귓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래요. 어떻게 하긴, 기도해야지. 이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랍니다.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결국 무엇이냐 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답이 없으니까 기도하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문득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화면으로 띄워드릴 텐데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저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연약한 사람이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심지어는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나와 있지요?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전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기도해라예요. 기도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기도를 잘 못할 것 같으니까 성령을 통해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삶에 뭐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냐? 우리 앞에는요 늘 영적 전쟁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옵니다. 바로 그 순간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를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광야 한복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 족속이 공격을 해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애굽을 막 떠나서 광야로 떠돌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거든요. 그들이 전쟁에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무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족속은요 아주 호전적인 족속이에요.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습격하고 공격해서 그들의 물건을 빼앗아서 그 삶을 영위했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 전쟁에 능한 족속입니다. 무기도 잘 갖고 있습니다. 그런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입니다. 전쟁이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어떻게 대처하는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야, 백성들아,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맞서 싸워라. 그러면서 모세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들이 다 보이는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 하겠다? 기도하겠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싸움을 이끄는 수장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했을 때에 모세가 잘 이끌까요? 여호수아가 더 잘 이끌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는요, 젊은 사람이에요. 힘이 센 사람이고요. 그런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힘이 세다고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의 바로 앞에서 여호수아는 뭐하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에서 벽돌 굽고 벽돌 나르고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젊은 거 하나만 믿고 지금 지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는 어려서부터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집트의 왕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병술과 전술과 어떤 통치하는 기술과 사람을 통치하고 지도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은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1세기 로마 제국의 유대인 역사가가 모세에 대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유대교회사 2권이란 그 책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화면으로 한번 띄워드릴 텐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아니고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에 모세에 대한 이런 기록이 담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집트의 군대를 이끌고 에디오피아와의 큰 전쟁에 참여했는데 모세가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전쟁에 능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굉장히 능수능란한 사람이 모세였고요, 에디오피아와의 전쟁을 항복으로 이끌어내는 사람이고요, 유대교회사라는 책의 전승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모세는요, 전쟁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그래서 군대를 통솔하는 일에 관해서는요, 여호수아보다, 젊은 패기보다 모세가 월등히 이 전쟁을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쟁의 목전에서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끄는 것보다 모세가 이 백성을 이끌어서 전술 전략을 펼치는 것이 더 뛰어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7장 말씀에는요, 모세는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편을 택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전쟁을 이끌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이 모세의 결단은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모세는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객관적인 전력을 보자면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무기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곡괭이, 아니면 부엌칼, 이런 것들을 갖고 전쟁에 나가면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깁니다. 그런데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기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 전쟁의 승패는요, 기도에 달려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 기도의 자리를 자신이 지키겠다라고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11절 말씀을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라고 나와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손을 이렇게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할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할 때,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기도할 때.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뭘 보여드리는 거냐면, 내 손에 뭐가 있다 없다? 주님, 제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결단의 표현이 이 모세의 기도인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영적인 전쟁 중에 기도를 하는 것은요, 마치 공군과 포병이 상륙 작전을 하는 곳에 집중적으로 포화를 해서
이 병사들이 안전하게 상륙을 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적의 핵심 부대를 모두 괴멸시키고 이제 우리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하고 적의 핵심 전력이 이미 괴멸이 되었기에 잔당들을 처리하면 되는 상황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가 그런 것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 때 이 하나님은 이미 아말렉 진영 내부를 괴멸시키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전쟁, 이스라엘이 잘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잘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먼저부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모든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손이 천천히 내려옵니다. 여러분들 찬양할 때 가끔 우리 찬양의 인도자분들께서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하십시오라고 하면 손을 높이 듭니다. 근데 공교롭게 이럴 때가 있어요. 찬양을 할 때에 후렴구부터 손을 들자고 하면 괜찮아요. 찬양의 시작부터 손을 들자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 나 이거 언제 내려야 되지? 분위기 보니까 다 들고 있어요. 아, 내리면 안 될 것 같아요. 팔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할 때 찬양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팔을 내리면 뭔가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딱 모세의 마음이 그 마음인 거죠. 모세도 팔을 높이 들고 싶어요. 근데 연로했는지라 나이가 있는지라 팔을 오래 못 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소시적에 학창시절 때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선생님이 야, 너 저기 뒤에 가 손 들고 있어. 처음에는 손을 듭니다. 손을 어떻게 드는 줄 아시죠? 벌 받을 때 이렇게 안 해요. 여기를 어디다 붙여요? 귀에 어떻게 하셔요? 또 어떻게 하시지 이거를? 저는 모범생이어가지고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팔을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딱 붙여요. 선생님들이 뒤에서 벌 보고 있다가 너무 힘들죠. 이게 내려요. 그러면 뭐예요? 팔! 귀! 탁! 이것도 잠시예요. 잠시 이렇게 너무 아파요. 그래도 손이 떨어지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겠지요. 설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도 나이가 있는지라 팔에 힘이 없어요. 내려갑니다. 손을 내리면 안 된다라는 건 모세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점점 떨어집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무슨 일이 펼쳐지죠?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는데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공격을 계속 밀고 들어가고 있고요.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밀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서 펼쳐져요. 마음이 막 정신을 못 차리게 어떻게 했지 어떡하지 팔을 들고 싶은데 들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진다? 이거는요 모세 한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 옆에 누가 있었는지 여러분들 아시지요?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요, 훌은 갈렙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지도자들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기도입니까? 라고 말을 하시면서 그걸 뒤로 넘겨두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지신다고 하는데 그 기도는 모세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내가 올리는 그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모세는 아니요. 여러분들 기도는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투 중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리고 내리면 이스라엘이 밀립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전에서 확인을 합니다. 모세의 손이 떨어진 그 자리 어떻게 됩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팔을 들어줍니다. 많은 분들이 상상을 합니다. 어떻게 들어주었을까?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돌판 위에 앉아요. 딱 앉으면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내려오겠죠. 팔이 내려오는데 딱 어느 위치만큼 내려오는 거죠? 아론과 훌이 옆에서 서서 받칠 수 있을 만큼만. 그렇게 해서 팔을 계속 들게 만드시고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기도가 필요한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손을 내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고요. 기도해야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도 아는데 이 팔이 내려갈 때가 있더라는 거죠.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때에 모든 상황이 나로 하여금 기도도 못하게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내 옆에서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 옆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한신 공동체, 한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바로 내 옆에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요일 날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고요. 나이가 많이 드셨다고 해서 내가 뒷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래도 기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모이는 실버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개인 모임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새벽 예배 때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외침도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나눴던 기도의 제목들, 함께 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 성도들의 문제들, 아픔들, 문제, 수술, 어떤 취업, 진로, 결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너무 사역에 바쁠 때가 있을 때에 기도의 시간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아, 맞다. 내가 기도해야지. 함께 기도해야지. 내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손잡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덕분에 이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 둘러보세요.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요, 우리 기도 제목들을요,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부탁을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잘하는 사람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모세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는 게 낫지, 옆에서 아론과 훌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기도하는 게 낫겠어요? 아론이 기도하는 게 낫겠어요? 모세가 기도하는 게 낫겠어요? 훌이 기도하는 게 낫겠어요? 누가 봐도 모세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잖아요. 모세가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과 훌은 옆에서 모세를 붙잡고 같이 기도했어요. 모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우리는 흔히 누구는 기도 부탁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나보다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고 깊이 있고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도님들이 제게 오십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저도 이런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저도 기도해 주실래요? 아유, 목사님 그런 거는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목사님이 기도빨이 더 세시니까. 저 아니거든요. 저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는요, 기도의 팀과 동역자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의 제목을 함께 공유하는 이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함께 믿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함께 교제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함께 하는 거예요. 더 뛰어나고 덜 뛰어나고 그런 거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그냥 정말 입에서 막 술술술술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야, 너의 기도는 좋고 너의 기도는 약해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절대 아니에요. 똑같다라고 이야기하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장면들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예수님은 홀로 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에 누구와 같이 가셨는지 아실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 세 사람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뭐라고 하셨죠? 나를 위해서 여기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우리 상식으로 보자면요, 아니 예수님이 무슨 기도가 필요해? 하나님이 아들이신데 하나님께 요청하면 다 이루어 주는 거지. 근데 뭐가 기도가 필요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라.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먼저 기도해야 되고요, 같은 기도의 제목을 부탁해야 되고요, 또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 부탁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아론과 훌, 모세의 손이 내려갈 때에 모세의 손을 붙잡고 그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비결이 있었어요. 뭘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전쟁을 임한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신 전쟁의 양상은 여러분들 다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전쟁은요, 한 방이었습니다. 기도하면 짜잔 하고 이루어지신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강력한 힘을 발산하시거나 천사를 대동하셔서 놀라운 힘을 보여주셨던 것이 그동안의 전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은 독특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의 전쟁이 지속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했을 겁니다. 바랬을 겁니다. 모세가 기도하니 짜잔 하면서 아말렉이 모두 순간적으로 무찔러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팔을 들고 있으니까 밀고 나갑니다. 천천히 밀고 나갑니다. 시간이 오래 지속이 됩니다. 모세가 팔을 내리니까 자기들이 밀립니다. 천천히 밀립니다. 시간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전쟁이 지속이 됩니다. 이 말은 뭘 말하는 건지 아시겠죠? 특별한 순간에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짜잔하면서 기도를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닥쳤을 때에 그 순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문제가 있건 없건 상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오래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도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육자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 손이 내려올 때 그 손을 붙잡고 집중적으로 또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성격이 둥글둥글 하다 보니까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연락이 옵니다. 우리 한신교회 성도님들도 틈틈이 저한테 연락을 주십니다. 가끔 근데 무서운 전화가 올 때가 있습니다. 무서운 전화라고 하니까 별건 아닙니다. 전화가 와서 대뜸 이렇게 먼저 물어보십니다. 아무렇지 않은 인사의 멘트인데, 목사님 별일 없죠?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약간 걱정이 돼요. 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일 없죠라는 기도를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모르는 별일이 있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분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들어주시는 건 아닐까? 그 음성을 듣는 순간은 저는 조금 무서워요. 왜? 그분이 말씀하실 때 뭔가 늘 있었거든요. 마음적으로 고민이 있다든가 아픔이 있다든가 그런 안부 전화를 들을 때마다 두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목사님 별일 없죠? 라는 멘트는 안 하셔도 됩니다. 무서워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은요, 무섭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행복해요. 날 위해서 여전히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가 문제가 있어 보여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내 천군 만마를 얻는 것과 같은 너무나도 행복한 기분이 드는 거죠.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마 그 성도님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건지도 몰라요. 야, 윤 목사 지금 힘든 것 같아. 가서 전화 한번 해봐라. 그리고 격려 한번 해줘라 라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건지도 몰라요. 하나님 너무 정확하시네. 계속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요, 그 손이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도 몰라요. 중요한 건 이게 내려가는 것을 보려면은요, 뭘 해야 되냐면 내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손이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은요, 그 자리를 지키면은요, 하나님께서 야야야 저 사람 봐라, 저 성도 봐라, 손 떨어졌다, 손 잡아줘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에 기도하면은요, 다시 회복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더뎌요. 이미 손이 떨어져서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는데 그거를 붙잡으려면 우리 아군이 입는 피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언제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미리부터 계속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손이 떨어질 때에 그 손을 잡아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잡아주시 못하거들랑 그걸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을 만져주시고 붙여주십니다. 예전에 가나안 농군 학교라고 있습니다. 김용기 장로님이란 분인데, 그 학교에 가면은요, 그 장로님이 쓰셨던 액자가 있어요. 그 액자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 이렇게 써 있어요.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글귀입니다. 정치적인 색채를 띠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 글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국이여 안심하라라고 글자가 적혀 있어요. 김용기 장로님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앞에 써 있지 않는 구절이 하나 더 원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여 안심하라, 그 말이죠. 그 앞에 내용이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조국이여 안심하라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정말 감동스러운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니까 안심하라. 여러분, 옆 사람들 보면서 꼭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야, 옆에 있는 분들은 손 한번 붙잡으시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재미없더라고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를 따라서 해서요, 워메 걱정 마시오, 내가 기도하여. 경상도로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워메 걱정 마시오, 내가 기도하여. 고향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그렇게 하셔요. 걱정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고들랑 말아. 왜? 내가 기도하고 있거든. 내가 팔 붙잡고 있거든. 안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있거든. 여러분, 다 그렇게 믿음의 동역자로서, 기도의 동역자로서 옆에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꼭 기도하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꼭 안아주고 기도하십시오. 아들아, 내가 기도한다. 걱정하지 마라. 딸아, 걱정하지 마. 왜 그렇게 걱정해? 내가 기도하고 있어. 너도 기도해야 된다. 너도 날 위해 기도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요, 기도는요, 언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은요, 기도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고요, 그 타이밍을 놓치면요,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가기까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십시오. 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요, 지금 혹시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또 옆에 있는 분들이 말 못할 그 응어리로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팔이 떨어지고요, 떨어지면은요, 다시 혼자 힘으로는 팔을 못 들어요.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냐? 그 팔을 들어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만약 기도가 멈춘다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을 위해서 온전히 기도해야 된다는 걸 잊어버리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화요기도, 실버기도, 새벽예배, 모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셔서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상대로 이스라엘이 기도로 이겼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주어진 영적인 승리를 반드시 가져다 줄 것을 믿고 기도의 용사로서 온전히 서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